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후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우리 여의도 전국 빌딩 4층 여의도 이름 가운데에서 W 청년부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요. 예배당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든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광고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주 광고 드린 것과 같이 다음 주 6월부터 8월까지 12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차세대 아이들이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본래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정말 더 성경적인 이런 방법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 본문하고 아이들의 이런 성경 공부 본문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모든 세대가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서 함께 말씀을 이제 붙들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도 마리아 행전이 소망의 힘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 마리아 행전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따로 자리하게 되고 서빙고 현장에서의 실황이 중계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이 이번에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각 캠퍼스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 신청하시면 이제 서빙고의 양재에서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관련된 부분은 나가시는 길에 오늘의 신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봉헌했던 월 비전 헌금이 2억 8,200만 원으로 역대 제일 많은 헌금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그것들이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도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부터 입교 및 세례식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세례 신청 혹시 6월달에 세례나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화요 성령 집회, 청년부들 성령 집회가 서빙고에서 예배당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필요하신 분들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고 참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W 청년부 온라인 주보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하시고 평일 화요일날 저녁 7시 반 서빙고에서 있는 화요성령 집회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고 혹시나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영상 예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함께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이 중요한 때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필요한 순간 가운데 아버지를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 각자의 삶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왕이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놓치고 있었던, 아버지 잊고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의지할 바 없다고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상황 가운데 절대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실 다음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원래 있었던 그 망가져 있는 모습들, 부조리함들을 우리가 감출 수 없게, 직면할 수밖에 없게 주님 우리 가운데 명명백백히 드러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좌정하시고 거룩한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 하나님께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함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나눌 때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하게 된 이 단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설교 중에 단절은 더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결혼식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한 사람을 택함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끊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얻고 다른 모든 대상의 가능성을 버리는 것이 산술적으로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반대로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큰 만큼 선택한 것의 가치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한 지체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서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결혼이 손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많은 자유가 제한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개인의 시간도 줄어들고 안 하던 집안일도 해야 되고 때론 물질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손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결혼이 나의 삶의 즐거움 내지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교환되어야 할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결혼은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혼자인데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혼자 사느냐 또 함께 사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시간 결혼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과거 부모님 세대와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청년이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이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많은 통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간섭이 더 심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그때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그 집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그제야 온전한 나의 삶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곧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보다 결혼했을 때 더 안 좋은 환경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결혼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와 동시에 미혼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0세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의 비율을 생애 미혼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생애 미혼율이 1980년대 남자 0.4%, 여자 0.5%였는데 그로부터 25년 후 2005년에는 남자 3.5%, 여자 2.1%로 늘었다고 해요.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5년에 조사했을 때에는 남자 10.9%, 여자 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경이 되면 남자 30%, 여자 20%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같이 더 이상 결혼이 매력적인 선택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가 해체되고, 또 싱글라이프를 돕는 제도와 서비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비혼 인구가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기도 했죠.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 시절에 남들이 하니까 하고 당연히 하니까 할 때에는 결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결혼이 점차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여겨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었던 결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왜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한 몸 안에 연결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2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한 건물을 세우는, 성전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모퉁이 돌과 벽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한 남편과 아내 간의 상호 의무 관계를 통해 설명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이중적인 적용이 가능하죠.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제시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의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성경적 기준과 또한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을 통해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 결혼은 안정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어떤 의무를 갖는가?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을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복종까지는 안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남편한테 복종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의 이 헤게모니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29년 됐어요. 예. 이순재 씨, 김혜자 씨, 최민수 씨, 하이라 씨가 등장했었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 인기가 얼마나 높았냐면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순재 씨와 강부자 씨가 출연했었는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평균 시청률이 59.6%였어요. 평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평균 시청률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즐겨봤던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제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는데도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당시에 변화하는 사회상과 가족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냈거든요. 김수현 작가 작품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한 대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그래서 어머니 김혜자 씨가 그 당시 여성들에게 시원하게 하는 그 사이다 발언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비난을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듣다가 어머니께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바로 대꾸를 하세요. 갈비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이 다시 대답을 해요. 성경에는요 엄마,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해요. 성경 쓴 사람이 남자거든. 그러니까 또 아들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쓴 거라던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남자의 손을 빌려서 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토론이 엄마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아들 대바리가 인용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5장 22절을 근거로 한 대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 말씀을 남자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을 했고, 또한 어머니는 이 말씀의 기록 상황을 여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일까? 이 말씀은 이렇게 여성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또는 남성 중심의 문화를 비판할 근거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이 본문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기준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럼 남편을 향한 복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운행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서 죄로 인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께 순종하죠. 그러면 주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때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는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의지할 대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결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은 우리의 안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고민하며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여성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남성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죠.
남편에게는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맡겨주신대요. 그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듯이 그 모습을 닮아서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정에 대한 욕구, 이것은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인간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에는 그 근본이 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게 있겠지만 그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더 지배적인, 더 중요한 동기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 여성에게 가장 지배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다양한 것들 가운데에서 근본적이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동기 가운데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여성은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는 동기보다도 무언가를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동기가 더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 동기가 많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시간 날 때 뭘 할 것인가? 돈 있을 때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있어서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매너 있는 남자를 만나려고 해요. 그것도 가만 보면 그 사람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자매님들은 결혼을 앞두고도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얘가 나를 평생 동안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형제님들을 막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그냥 얘랑 결혼하는 게 좋거든요. 막 자매님들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랑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감을 위해 위험 요소를 피하려고 회피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안정 욕구를 만족시켜줘요. 이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안에 있는 안정 욕구도 결혼을 통해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결혼한 것만으로 사는 게 쉬워지느냐? 결혼한 것만으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한 것만으로 사는 게 쉬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없었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를 출산한 후에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더해집니다. 부모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해요. 그럼에도 결혼이 정말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인가? 오히려 삶의 불안 요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나와 한 몸과 같이 친밀한 삶의 동역자를 얻게 되죠.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되는 성취나 소유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언제까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지만 힘들어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삶의 투자가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결혼은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결혼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또 결혼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 것인가? 둘째로 결혼은 인정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의무를 설명했던 바울은 이번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남편은 어떤 의무를 갖는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좋아서,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싫은데 억지로 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고, 친구 간이나 가족 간의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25절 말씀을 헬라어로 볼 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가? 에로스일 수도 있고 필리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가페를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결혼했는데 내 감정을 따라서 좋아서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려는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가?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그 눈총이 이상하게 막 마음에 걸려요. 넌 잘하냐? 막 이렇게 물어본 같이 아니겠지만 괜히 찔리는 거죠. 저도 아내가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참 많이 다퉜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내에게도 의문이 있었어요. 좋아서 사귀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는 걸까? 사랑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했지 나의 포기를 위해 사랑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가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자분들 가운데 이 얘기가 불편하게 여겨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못하러 결혼을 하는가? 결혼하면 맨날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평생 일만 하고 섬기기만 하는 것인가? 그럼 뭐하러 결혼을 해? 혼자 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남편이 본받을 아가페적 사랑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교회를 사랑하신데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만 받은 거 아닌가? 자신을 내어주기만 하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얻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교회를 이 본문의 표현대로면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있는 표현을 더 그 의미를 살려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 에베소 1장에 이미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의 사랑과 의무를 2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결혼 관계에서의 사랑은 자기 만족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결혼 이전까지 나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새로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한 배우자는 나의 신체 기관과 감각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일 때보다 결혼했을 때 느끼고 경험하는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일까지 나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욕구가 좌절된 결과로는 억울함이나 거절감이 더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열등감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자매님들에게 중요한 고민의 이슈라면 형제님들이 주로 싸우는 대상은 열등감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흔히 자신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돼요. 그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줘야만 상대방이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건강한 인정의 수단이 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내와 가족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노력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결혼을 한 것만으로 완성되진 않죠. 먼저 부부간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서로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우리 안에 있는 안정 욕구와 인정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삶을 온전히 누리고 만족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안정 욕구로 대표되는 삶의 내적인 만족과 또 인정 욕구로 대표되는 삶의 외적인 만족을 결혼을 통해서 더욱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서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소위 문화혁명이래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네,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맞춰 창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게 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낳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짓기 전 상태에 있었던 인류가 가장 처음 하나님께 받은 우리 인생 자체에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아기에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죽기까지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 입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나져 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고서 하나하나 먹고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은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그때와 달리
죄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죄가 있기 전에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인간을 두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기만 하면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은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되게 되었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우리는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의 출산에 또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결혼도 출산도 그 밖에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인생을 덮고 있는 이 죄의 장막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그 명령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만 같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걷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티 없이 맑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죄로 인해 쌓여있는 퇴적물과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삶의 더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뭔가 빼앗기지 않고 많이 누리려고 열심히 애쓸지라도 내게 나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진짜 기쁨을 누리시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먹는 음식 먹을 때 막 먹는 방법 모르고 먹고 있으면 막 요리사가 저기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차려놓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더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 결혼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전에 앞서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더라면 앞서 얘기했던 드라마에서 그 대바리가 엄마한테 복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비밀이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저 쾌락이나 욕망의 실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자랑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럼 결국에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동안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다가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쾌락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약하고 병들고 나이가 드는 것은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인식은 밥 먹을 때, 오늘 밥 먹는 예를 많이 드는데 밥 먹을 때 고기 반찬, 소세지 반찬만 먹고 밥상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육신은 그저 쾌락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쾌락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쾌락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지 욕망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고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죠.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일 때에 그 시간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도 집안일에 많이 무심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가면 집에서는 최대한 쉼을 보장받고 싶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가 있으면 그때 최소한의 가사노동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쉬는 것이 제가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누리는 거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초반에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을 때 격일 재택근무를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밥을 짓고 저녁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빨래를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그 세탁물을 개어서 정리도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저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은 삶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은 집을 쉼터가 아닌 일터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안일을 막상 해보니까 아내의 그 수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들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조리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 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됐죠. 제가 누리는 그 기쁨의 분량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기쁨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대표 장로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래서 손주들을 보니까 이 손주들의 철없는 행동에도 화가 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본인의 그 발견을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예뻐해 주셔도요, 애들은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우선일 때가 많아요. 낮엔 실컷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아줬는데 밤 되면 엄마 아빠랑 자겠다고 막 찡찡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받는 게 없어도 잃는 것 투성일지라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랑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랑과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대상이 나를 거부해도 그 대상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문득 나도 할아버지가 되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고 때에 따라 밥을 먹듯이 창조 질서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 삶의 풍요로움과 온전한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일들, 가장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헤매지 않고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고안하신, 주님 계획하신 온전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모든 것
것을 가장 적합한 대상 허락해 주신 믿사오니 주님 따라가며 주님 신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누가 무엇인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온전한 만족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필요한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감춰졌던 아버지 안에 숨어져 있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부분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상실도 아시고 나의 기쁨과 행복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사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선물을 기쁘게 누리며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그날 승리의 새날은 맞이하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니 이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신실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동역자분들, 모든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